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월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려고 2월 달도 우리 미라클 시리즈 두 번째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귀신 이야기 좋아하세요? 오늘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양재도 똑같이 열린 예배가 있어요. 저희랑 같이 이제 이렇게 주제랑 본문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 이제 처음 이제 열린 예배 같이 섬기시는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설교를 오늘 첫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새신자 설교 예배인데 귀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귀신 얘기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귀신 얘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 이렇게 하면 일단 제가 무서웠어요. 제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무서운 얘기 잘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전설의 고향 혹시 아세요? 보니까 다 비슷한 다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전설의 고향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요. 그 어떤 시리즈였는지 그 이제 귀신 하나가 다리가 이렇게 없어서 강시처럼 뛰면서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했던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에 빠져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지금 요즘에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옛날에는 그냥 전설의 고향은 진짜 뭐 애들 장난 수준인 것 같아요. 갈수록.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이런 귀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 근데 보니까 구천을 떠돈다,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거는 거의 뭐 한국형 귀신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이렇게 가보면 유럽형 귀신이랑 미국형 귀신이랑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혼백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거고, 사실 그렇게 귀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귀신이 흘리고 다니는 건 다리가 아닙니다.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쫓아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흘리고 다니는 것은 주로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흘리고 다니는 바이러스와 같다. 약간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랑 좀 비슷합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그 증상을 알게 되죠? 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약간 이 귀신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좀 다녀도. 그런데 우리가 좀 약해졌을 때 어떤 뭐 다양한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할 때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한테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약할 때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약할 때는 귀에서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요. 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 귀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그 정도인데 이게 중증으로 가면 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러한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을 자주 가거나 나를 이렇게 자주 노출시킬 때
좀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발전을 하거나 뭐 어떤 범죄나 비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로잡힌다. 그러한 이제 부정적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귀신의 영향력이 좀 그런 게 있다. 네, 갑자기 목사님 왜 귀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꼭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탁월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스카페이라는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아주 또 다른 이 명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다, 아프다, 질병의 수준이다를 넘어서서 굉장히 악한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분이 해서 그 악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에 아주 흥미롭게 이분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챕터를 다루고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이제 쫓을 축 귀신사자를 써서 축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사의 일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챕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그 축사를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했더니 그 사람의 정신과 치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재미있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화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귀신과는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에서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면에서는 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귀신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래서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멋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분들에게는 꺼리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뭐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알려져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귀신을 다루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본문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흥미로우세요? 네. 뭐 어차피 늦었습니다. 흥미가 없어도 들으셔야 돼요. 네. 그 본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먼저 이렇게 좀 인폼을 드리면 이 귀신에 대해서 이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이 귀신은 어떤 존재다라는 형용사를 붙는데 그 형용사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본문 읽으면 나오지만 무서운 귀신도 아니고요. 위협적인 귀신, 위험한 귀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용사 딱 하나 붙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좀 그렇죠, 느낌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위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럽다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더럽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가까이 진짜 그 실체를 알면 절대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터치하고 싶지도 않고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은 그러한 더러운 실체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영적인 그 더러움이 그의 실체인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걸 말합니다.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 실제 그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 삶도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아시고 우리 한번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귀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고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막과 주보를 이용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방 이름이 거라사이고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죠? 막 쇠고랑을 끊는 힘.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강해 보이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귀신의 영향이 강하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잘 받으면 어떤 강함처럼 보여지는 영역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사람처럼 뭐 심각한 상태가 아닐 땐.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5절.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자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평소에 아멘 잘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런 이제 본문이 있고요.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제가 믿기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귀신의 일단 뭐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목적은 주로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 영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한 대상자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ossessed, 완전히 소유가 돼버린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가 심각했냐면 그것이 물리적인 완력까지 나타나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냥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괴력을 발산하는 그러한 형태까지 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귀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이 초자연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반면에 이 스토리를 전체를 읽어보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스토리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을 좀 관찰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어요? 아까 4절에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왔죠.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묻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자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거는 지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방법을 모르니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가 보이냐면 무지와 무능이 보이는 것이죠.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것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집단 지성을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보면 저거 참 미개해서 그래. 그 당시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정신과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 혹시 받지 않으시나요? 때때로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 멀리 나랑 상관없는 내 생활 반경에 두지 않기만 하면, 저 멀리 어디에서만 존재하면 굳이 내가 마주칠 일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어쩌면 우리는 아예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사람의 이성이 발전해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멀리 잊어버린 채, 분리시켜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진짜 더 발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뭐 우리 자동차나 뭐 그런 기술들은 많이 발달하는 게 분명한데, 그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저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지혜로운가?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들어서도, 물론 이제 이게 근대 사회에 들어서도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나치게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귀신? 목사님 무슨 21세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귀신과 소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은데도 알고 있는 것, 어떤 소수의 것들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요, 이 무지와 무능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문제가요, 지금 우리랑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본문을 더 읽진 않았는데요. 자,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됐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이 문제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인 듯 했지만 그렇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스토리가 좀 이상하게 지나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셔요? 자, 그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어요. 쇠 사슬을 묶고 막 해도 난리를 치니까 너무너무 골칫거리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티를 열고 축하를 하고
다 같이 함께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구경하러 달려오는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떻게 됐나? 안 됐나? 어떻게 되든 사실은 상관없는 거야. 나랑만 문제가 엮이지 않으면 돼. 근데 뭐 이렇게 됐다니까 궁금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희가 참 이 정보화의 시대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는 게 좋긴 한데 때때로 참 우리의 삶의 관심, 우리의 어떤 관심의 수준, 마음씀의 수준이 요 정도일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세계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 좋은 일들, 비극적인 사건들도 자꾸 들어오는데 읽다 보면요, 진짜 막 거기에 어떤 내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이렇게 됐네. 참 안 됐다. 뭐 잘 됐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는, 너무 무뎌지는 그러한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안타까워하고 뭔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해결돼야 될 텐데라는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난리 치던 사람이 온전해졌다니까 호기심으로 구경을 달려왔던,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약간 어쩌면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냉정함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무관심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덜컥 겁이 났대요. 덜컥 겁이 났대요. 그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이것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있고 자동차가 서로 다 약속을 지켜서 달리고 뭔가 사람들이 적절히 법적인 체계 안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 나의 삶이라는 것이 통제가 되는 삶이라는 어쩌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통제가 됩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삶이 정말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목표와 방향대로 잘 흘러갑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거나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좀 힘들지만 노력하면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삶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됩니까? 우리의 관계 하나도 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친한 친구,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들,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때때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깨닫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통제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요, 통제되지 않는 어떤 걸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으려고 하죠. 없는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무지한 세상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무능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좀 두려움 갖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냐면 그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고립을 만들어냈어요. 야, 넌 여긴 넘어오지 마. 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무지와 무능이 나름 노력은 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나름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나름 이 세상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것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일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일들을 내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을 바라보면요, 약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분 좋은 말,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 제가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알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든 밀어내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하고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 지금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거절하고 추방하는 형태의 이야기로 지금 끝이 나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제
해야 안전함을 느끼는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 혹은 나만 아니면 돼, 일단 내가 뭔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눈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고요. 때때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문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학교의 폭력의 문제들, 막 그 안 좋은 추억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어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오히려 막 그런 얘기하죠. 요즘 학생들이 더 무서워졌다.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 촉법 소년의 문제들, 성매매의 문제들, 마약의 문제들, 이러한 정말 우리 사회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분리시키고 고립시켜 놓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과 일단 엮이지 않으면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회 속에서 그 세계가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마약 같은 문제들은 너무 심각하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이기적인 이기주의, 아주 냉정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스토리는 초자연적이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을에 파티가 열리고 다 같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돼지 2,000마리 손실 괜찮습니다, 예수님 너무 환영합니다, 여기 더 오래 계세요 라는 스토리를 흘렀다면 오히려 동화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도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보면요, 볼 때마다 정말 이분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삶의 모습과 족적과 삶의 선택들을 보면요, 그분은 정말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여러분, 이분은요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1절에 봤잖아요. 호수 건너편 가라사 지방으로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냥 어쩌다가 내 삶의 반경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4장으로 가보잖아요. 이 전장, 앞장으로 가면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자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 호수 건너가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게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의 스케줄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피했던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잊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보면 우리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사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도 해봤어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보면서 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다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건은 저 멀리 밀어두고 잊고 있었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 더럽고 위험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있어요.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더러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때로는 물리적으로 더러운 영역들이 있죠. 보여줄 수 없는 영역, 나만 알고 있는 영역, 가리고 있는 영역,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대담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더러움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삶에 더러운 영역이 있어도 지금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정도는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곳이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더러운 삶의 영역이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오픈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부분을 씻어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요, 이 찾아오는 길이요 심지어는 쉬운 길도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고 너무 피곤해서 배 타고 넘어오는데요, 심지어 풍랑을 만나요. 태풍이 막 몰아쳐서 물이 배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주무셨대요. 배가 파도를 만나서, 그때 뭐 엄청 큰 배였겠어요? 열 몇 명 겨우 타는 작은 그냥 고기잡이 배였어요. 갈릴리가 뭐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였기 때문에 뭐 큰 무슨 뭐 원양어선 같은 그런 게 배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막 파도에 치면서 물이 막 안으로 쏟아 들어오는데 예수님은요 잠을 주무셨대요. 제자들이 잡고 막 흔들어 깨울 때까지.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피곤하신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이끌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분한테 열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냉정한 무관심, 그냥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도 다르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아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아 그곳에서 나가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귀신이 무릎을 꿇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 때문에. 이런 귀신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셨어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사람도 모르는데요 귀신은 알아보더라고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진 문제 중에 나는 도대체 원인을 알지 못하겠고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것을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 외국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선교로 오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말씀과 기도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또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원에 이제 그러한 영성 훈련을 하는 곳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이제 편지들이 많이 왔대요. 상담을 요청하는. 근데 이제 어떤 자매의 이제 그분의 간증이에요. 편지가 왔대요. 그래서 그 옆에 그분을 이제 같이 돕는 동역자이신 목사님이 편지를 펼쳐서 이제 아침마다 쭉 읽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들으신대요. 근데 한 여자분의 이 상담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코랑 입이랑 귀랑 이런 구멍에서 막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도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는데 답장을 써라.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당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태어날 때 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물어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장을 써서 그분에게 다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에 있어서 다시 그분으로부터 편지가 오는 거예요. 내용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엄마, 혹시 내가 나를 낳을 때 혹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이제 너무너무 놀라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의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낙태를 했었다. 너의 그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낙태를 하고 지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임신을 했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전이되는 그러한,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나중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증상이 해결이 됐다는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때때로 하나님 뭐 안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현대 과학과 지식과 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져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2000년 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을 합니다. 지금 뭐 이거는 너무 나랑 먼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속 어디 서재 어딘가에 이렇게 그냥 꼽아 놓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뭐 지금 나랑 별 상관없지만 그냥 꼽아 놓으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런 정보가 필요할 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혹시 이러한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것이 나의 삶에 물리적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는 말해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데 그런 내 안에 어떤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 내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걸 묶어도 보고 뭐 어떻게 해도 해보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게 나의 삶을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진실하고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하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예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믿는 분들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능력도 있으시거든요.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내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어둠입니다. 어두운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해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가정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싶은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그것이 나의 삶을 때때로 문제의 행위로 이끌어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마치 사슬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말 주님 하실 수 있나요?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더러운 나의 삶의 영역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그 모든 어두움과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라. 맞습니다. 그 음성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한테도 내가 말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면 오늘 이 기적에 관하여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은 있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의 약함과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저 호기심 수준의 구경거리처럼 나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 다르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 제 것을 드립니다. 나의 문을, 인생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 사람처럼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이 떠나가고 자유를 누리며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주 앞에 서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적인 행동들, SNS와 인터넷과 온라인과 쇼핑과 혹은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내 삶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진짜 내가 원하는 삶, 진짜 자유로운 삶, 진짜 행복하고 만족한 삶으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 바닷길을 건너서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사람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